기독교 강요 3권 제25장 8번째. 부활의 때에 새로운 몸이 창조되지 않음을 증언하는 성경의 예들, 세례, 성찬,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함, 매장. 이 쉬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고 있음에 나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러나 나의 독자들은 어떤 틈새가 생겨서 단순한 사람들을 속이는 무모하고 사악한 천품이 자기들 속에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록 성가심이 있더라도 나와 함께 이러한 논의의 흔쾌히 빠져들어 주기를 바란다. 내가 지금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박한 영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들의 기민한 두뇌를 사용해서 부활의 때에는 새로운 몸의 창조가 있을 것이라는 거짓말을 만들어낸다. 그들이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이유는 오랫동안 썩어서 없어진 시체가 처음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러므로 오직 그들의 불신이 이러한 입장을 낳는 어머니가 된다. 이와는 반대로 성경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우리 육체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도처에서 권고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증인이 되듯이 세례는 미래의 부활에 대한 인이 된다. 마찬가지로 성찬도 이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바, 우리가 영적인 은혜의 표상들을 입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한다. 또한 우리의 지체를 복종시켜 의에 순종하는 병기로 내어주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바울의 권고는 만약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는 말씀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모두가 아무 의미도 없게 될 것이다. 발과 손과 눈과 혀를 바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고 한들 그 열매와 보상에 동참하지 못하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바울은 이를 다음 말씀을 통하여 밝히 드러낸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한층 더 분명하게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며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전한다. 한편 사도는 조금 뒤의 말씀에서 대속의 값이 몸에도 미친다고 전함으로써 부활을 순결과 거룩함에 연결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러보건대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으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한 바울의 몸으로부터 상급의 면류관을 벗겨버린다면 이는 결코 이치에 맞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자랑이 또한 있게 된다. 하늘,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를 기다리노니 그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참되다고 할진대 하나님의 십자가의 기체 아래 훈련시키시고 승리의 찬송으로 장식시키시는 몸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하등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 가운데서는 자기들이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는 모든 환난을 친히 떠맡으시고 이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는 일에 대한 의심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실로 하나님은 심지어 율법 아래에 있었던 거룩한 조상들도 외적인 의식들을 통하여 이 믿음을 갖도록 훈련시키셨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과연 몸이 감춰진 이후에는 새로운 삶이 준비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왜 매장하는 의식이 있었겠는가? 향료들을 비롯하여 불멸성을 표상하는 다른 것들 역시 희생 제물들과 다를 바 없이 율법 아래에서의 가르침의 모호함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매장의 의식이 거행된 것은 미신이 아니었다.
성령은 믿음의 주요한 비밀들을 다루실 때 못지않게 이에 대해서 기술하시면서 세심한 주의를 다 기울이신다. 그리스도도 이를 행하는 것을 결코 천한 의무로 여기지 않으신다. 분명 이 의식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썩게 하고 말살해버리는 무덤을 응시하던 눈을 들어 그 너머의 갱신의 광경을 직관하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나아가 이 의식에 대한 아주 엄숙한 준수가 조상들에 의해서 찬미되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이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믿음에 이르는 드물고 고귀한 버팀목이었음을 충분히 확정한다. 만약 아브라함의 눈앞에 종교와 이 세상을 넘어서는 더 고상한 복리가 제시되지 않았었다면 그는 자기 아내의 무덤에 대해서 그토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다. 즉 그는 자기 아내의 죽은 몸을 부활의 징표들로 꾸밈으로써 자기 자신의 믿음과 자기 가정의 믿음을 강화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이 사안에 대한 더 한층 분명한 증거가 야곱의 예의에 나타난다. 그는 자기 후손에게 약속된 땅에 대한 소망이 심지어 죽을 때에도 자기의 마음에서 끊어져 나가지 않았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의 뼈가 그곳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명령한다. 문론이 만약 그가 새로운 몸으로 옷 입혀지게끔 될 것이 아니었다면 곧 무로 돌아갈 티끌에 대해서 명령을 한다는 것이 우스운 일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서 작용을 하고 있는 한 이 가르침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갈망할 수는 없는 노릇일 것이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부활과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는 말들의 의미를 우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한다. 우리는 지금 처음으로 창조된 것을 부활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다음 말씀은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잔다라는 말은 그것이 오직 몸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부활과 관련된 함축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잠이라는 말이 무덤에 주어진다. 아직 부활의 방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어떤 것이 나에게 남아있다. 바울은 이를 비밀이라고 부른다. 그는 우리에게 절도를 강권하며 우리가 방자함에 빠져서 이 사안을 너무 자유롭고 정교하게 철학화하는 일이 없도록 금한다. 먼저 우리가 견지해야 할 것은 위에서 내가 지적했듯이 우리가 부활하여 입게 될 육체는 그 실체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와 동일할 것이나 그 특성에 있어서는 다른 것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희생 제물로 드려졌던 그리스도의 동일한 몸은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완전히 다른 몸과 같이 되었으니 그 다른 은사들에 있어서 탁월하게 되었다. 바울은 이를 친숙한 예들을 들어 주장한다.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는 동일하나 그 특성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모든 별은 동일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들의 밝기는 다르다. 이와 다를 바 없이 그가 가르치듯이 우리는 우리 몸의 실체를 보유한다. 그러나 변화는 있을 것이다. 그 처지는 훨씬 더 뛰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 우리의 썩을 몸은 소멸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며 다만 썩음을 내버리고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이다. 진정 하나님은 자기 지시대로 모든 요소가 주어져 현존하게끔 하심으로 아무 장애도 없이 손쉽게 흙과 물과 불 모두에게 명령하여 그것들이 다 써버린 것들을 다시금 되돌리게 하실 것이다. 비록 비유로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사야는 이를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사 땅에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오래전에 죽은 자들과 그날에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 사이에 있는 차이가 주목되어야 한다. 바울은 증인이 되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변화되리니 라고 전한다. 이로 보건대 죽음과 두 번째 삶의 시작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필히 개입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호련히 나팔 소리가 죽은 자들에게 도달하면 그들은 썩지 아니할 것들로 깨어날 것이며 그 소리가 살아있는 자들에게 미치면 그들은 갑작스런 변화로 동일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는 다른 곳에서 죽음을 겪을 신자들을 위로하면서 남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을 앞서지 못하며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전한다. 만약 누군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라고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반박한다면 이에 대한 설명은 쉽다. 본성의 상태가 변화될 때 죽음의 모습이 있게 되며 그것은 죽음이라 불리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이에 비추어 볼 때 죽음으로써 죽을 몸을 벗어버리게 될 때 모든 사람이 갱신될 것이라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몸과 영혼의 분할이 필히 있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 서로 간의 조화가 된다. 아홉 번째, 불경건한 자들에게 닥치는 심판의 부활. 그러나 더 어려운 질문이 여기에 더하여 제기된다. 어떤 권리로 불경건한 자들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에게도 통상적으로 부활이 있게 되는가? 부활은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총이 아닌가?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도록 정죄를 받았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으로서 오셨다. 그는 모든 인류에게 구별 없이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는가? 만약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직 믿음으로써 회복되는 것이 자기들의 완고한 맹목성을 그대로 지닌 채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더 부적절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실은 확고하며 불변하다. 즉 한 부류는 생명의 부활로 다른 부류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가 오시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실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체험을 통하여 이와 유사한 것을 인식하게 되므로 이러한 구분을 낯설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의 대답이다. 인류는 아담 안에서 온 세상의 기업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사실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된 것과 똑같은 이유로 일반적인 음식을 먹을 자격도 상실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나님은 자기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비추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측량할 수 없는 호화심이 계속해서 흘러넘쳐서 그들의 현세의 삶의 필요를 풍부한 분량으로 채우게끔 하신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들에게 고유하게 속한 것들이 불경건한 자들에게도 넘치게 부어짐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그들에게 합법적인 소유를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불경건한 자들도 종종 범상치 않은 증거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경험한다. 그들은 한동안 경건한 자들의 모든 복이 무색해질 만큼 넘치게 누리기도 하지만 그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더 큰 저주에 이르게 된다. 부활은 덧없이 사라지는 지상의 혜택에 맞추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 누가 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면 나는 인류가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들에게 합당했던 것은 완전한 멸절에 이르는 마귀의 죽음이었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서 중간 상태에 존재하게 되어 그들은 생명 넘어 죽음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
불경건한 자들은 우리의 선생이시며 교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우발적인 부활이 닥쳐 원치 않게 그의 심판자 앞으로 끌려가게 된다고 해도 결코 더 불합리하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만약 그들이 자기들의 완고함에 대한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그 심판관 앞에 서게 되는 일 없이 단지 죽음을 통하여 멸절되고 말기만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가벼운 형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보복은 그들 자신이 초래한 것으로서 끝도 없고 한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것과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자기가 앞으로 있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 그 유명한 고백이 뜻하는 것을 견지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더욱 자주 부활을 하늘의 영광과 더불어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본래의 목적이 세상의 멸망이 아니라 그것의 구원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경에서도 오직 복된 삶에 대한 언급만 있는 것이다.